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를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절대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디지털 전환의 일상화로 이제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중심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전염성이 없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 법칙이 통하지 않고 기존의 이 트렌드인 그래도 한국말로 추세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제 재정립하게 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돈독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안 오시니까 정말이 우리가 살 동안에는 없을 것 같다, 멀리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닥칠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훈련된 병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도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환란의 그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생활도 최소한의 의무 조건만 충족시키는 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이제 생활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천국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모두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랑수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잘 감사하면서 잘 서로 나눠야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아닌지, 아니면은 땅의 것을 구하며 만족을 느끼는 성도는 아닌지, 그렇게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삶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도는 무릇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성도다워야 한다고 영국의 성공의 성경 주석가인 존 트랩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성도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평상시에 좋은 시기에 살 때는 누가 참다운 성도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참 성도였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오늘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족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각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각 족속의 창조자이며 주님이시며 모든 존재의 그 의미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주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시고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건데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러, 천국으로 데려가시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성도를 향한 소망, 성도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사람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강건은 믿음이 곧고 굳세며 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더 믿음은 강해지는 거죠.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에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인간의 영을 말하고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겉사람,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속사람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영과 마음에 날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신앙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영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말한다면은 뭐니 해도 다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특히 60대 50대가 더 그러겠죠. 계속 건강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살아보니까 건강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건강 유지와 생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과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 그것이 건강의 기본 요소는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건강을 외쳐도 건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건강과 영육 강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절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영육 간에 건강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도와 절제하는 생활, 섬기는 삶, 말씀으로 깨닫는 삶은 생명과 건강, 영육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게 주일 아닙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행복해요. 그 날씨도 오히려 더 평일 날씨보다 훨씬 더 쾌청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육신의 복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그 영, 마음이 건강하기를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세상적인 건강이지만 속사람, 영, 마음의 건강은 영원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그냥 병들게 돼요.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백 가지의 연구 결과가 신앙과 건강 사이에 상관관계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긍정적 효과를 열거하면은 1987년에서 1995년에 걸쳐 미국의 전역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회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거 정확하겠죠. 여론조사를 하고 또 데이터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예배하는 성도의 수명은 교회 다니지 않고 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7년 정도는 더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수명이 연장된다. 이 땅에서도. 왜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명을 다 안수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데려가세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특히 우리 사랑숲 가족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예요.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건강의 저자인 제프 레빈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성인들과 비종교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성인들의 그 차이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야. 이 땅에 더 오래 있게 하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저도 새벽에 잠이 안 오면은 기도해요. 자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자야 내일 주일 설교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언젠가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은 우리 영혼은 다 자유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휴식이요. 거기에 건강이 있다는 거죠. 머리를 싸매고 계속 고민하고 고통받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수명은 짧아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저는 자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건강해지고 수명도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육신의 삶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죠. 또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에 반하여 속사람은 영생 얻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렇게 강건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애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겉사람과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런데 100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해 보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다 가더라. 100살까지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가고 가족도 가고 다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가는데 신앙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갈수록 이제 더 그래요. 한국의 어떤 신앙의 어떤 텃밭이 참 좋았었는데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스톱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그룹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또 하인들 종들과 그 다음에 롯의 하인들 종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그 3절 말씀에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이루어진 거죠. 그 동네에 이르러서. 왜냐하면은 다른 가족과 물론 조카하고 삼촌 사이지만 다른 가족이고 종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사람의 믿음으로 장래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조카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서 서로 분리되어야 되는데 동으로 갈 거냐 서편으로 갈 거냐 서로 나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조카 롯은
겉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자기 겉사람의 귀와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해 가지고 그 눈에 흡족한 대로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상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렇게 사이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요르단 땅은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비옥한 땅이에요. 이 항공 사진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눈으로 봐도 요르단은 푸른 초장이고요, 이스라엘은 황량한 강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푸른 초장을 선택하죠. 비옥한 땅을. 그렇게 선택했던 이 조카 롯은 결국은 인간의 선택이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 영과 마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일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잎이 마르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메마른 그런 잎사귀처럼, 나무처럼 이기적이고 메마른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한 과일과 푸른 잎을 맺는 충만한 나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체험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만, 우리가 겉사람을 쫓아가서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운다면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7절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앞절에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에서 언급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서로 정교한 병행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지켜주시는 거고요,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것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다 잘 되기만 하면은 겉사람이 드러나가지고 교만해질 건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 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내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말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니 오늘은 괜찮아 한다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라는 거죠. 양식을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계속 매번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이다. 물론 뭐 그렇게 하고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그렇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홀로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 근심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맡기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기쁘게 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나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되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지만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훈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라는 표현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믿음과 이걸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서는 사랑과 연결을 지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계시는 내주의 결과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랑이 식어갈 수 있도록 식어가는 시대일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타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단단한 상수리 나무를 좀 더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받게 합니다. 자꾸 바람에 흔들리면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자꾸 밑으로 더 내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나 환란이 오히려 방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신앙을 더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런 환경일수록 더 확고한 믿음을 뿌리내려서 정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뿌리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숙이 받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복 있는 우리는 영생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제 저는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누가 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물론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어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도박 중독에 다 중독이 돼서 용돈을 받으면 다 도박하는 데 써버리고 그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 뒤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2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수록 이제 성경 말씀이 읽기가 어렵고요. 저는 주로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듣는 것도 어려운 시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엉뚱한 것을 자꾸 보고 거기에 중독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겉보기에는 여러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사상과 삶의 기본과 신앙의 뿌리가 하늘 보좌에 뻗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죠. 온갖 기근과 세상의 변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잘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목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차원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가서 교회가 힘들 때 간증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네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대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꿈에 저걸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댐은 우리가 너비를 파가기도 쉽지 않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산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세상에 믿던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은 더 든든해진다는 거죠. 이제 세상 것을 다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깝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주님 앞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숙이 내려야 돼요. 아까 나무가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듯이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숙이 내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심령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